지난주에 말씀에 이제 에브라임이 마지막에 왜 자기들은 전쟁에 참여시키지 않았느냐 하고 불평을 하는 그런 말씀이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디안 백성 그리고 동쪽에 무리들이 이제 도망을 쳐서 에브라임 땅으로 들어갔거든요. 에브라임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오렉과 스웹 이들을 잡아서 바위에서 죽이고 그런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한 거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사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우리가 알다시피 서로 형제지간이 있잖아요. 지파라도. 그런데 항상 에브라임이 동생이었지만 므낫세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게 이렇게 보시잖아요. 에브라임도 교만한 거예요. 자기들이 더 낫다. 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므낫세 지파,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란 말이에요. 므낫세 지파가 왜 전쟁을 하면서 사실 그 주변 사람들을 알린 것이거든요. 아셀 지파나 납달리 지파나 스불론 지파 이들만 이제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오늘 보면 크게 다투는지라. 참 이것이 우리가 좀 새겨봐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사실 지금 이 기드온의 전쟁은 사람의 공로의 전쟁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드온 자신이 벌써 큰 용사여 불러주었지만 지난주에 여호와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기드온은 계속 보면 소심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소심한 모습을 보이고 여호와를 계속 표적으로 또 시험도 하고 사실 그래서 또 좀 믿음이 생기면 여룻바알 바알을 또 막 이렇게 했다가도 또 두려워하고 이러한 것들을 반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기드온의 승리가 아니라 여호와를 이하라 기드온을 이하라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이게 병사들이 그렇게 한 그 구호와 같이 외침과 같이 여호와가 있으니 기드온이 있고 여호와의 칼이 있으니 기드온의 칼이 있는데 그걸 이제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시기심 생기는 거예요. 이 에브라임이. 저 미디안을 그 큰 족속들을 어찌 저 므낫세가 물리쳐서 저 교만한 것을 우리가 어찌 보겠냐. 그래서 자기들이 그 전쟁에 왜 참여시켜서 이기도록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크게 다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로 된 일인데 참 그게 우리도 보면 주일 할 때도 보면 다 주의 일인데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또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 사람이 했다고 그 사람 공로로 생각하고 내가 하면 그만큼 나도 할 수 있다 이러면서 이제 내 공로와 그 사람 공로를 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시기가 이제 생기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러면 하나님을 찬미한다 이러면 그저 그냥 그 찬미에 머무는데. 제가 신학교 교수지만은 학자들도 그런 게 있거든요. 제 자신도 그런 것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데 그 안에 또 견주님이 있고 또 시기가 있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쟁을 이긴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인데 그런데 우리가 기드온의 전쟁을 통해서 보면 벌써 안에서 또 썩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미디안에 쳐들어와가 미디안만 온 것이 아니라 동방에 그 족속들이 왔단 말이에요. 요단 동쪽에 족속들이 와가지고 그들에게 위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7년 동안이나 이렇게 위협이 됐잖아요. 그러면 사실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 전쟁을 하고 나면 이제 뭐예요? 또 내가 쌓았다, 네가 쌓았다 하고 감사가 곧 그쳐가는 거예요. 정말 감사가. 제가 박사학위 하고 나니까 정말 감사가 2주가 안 가더라고요. 2주가. 2주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뭐를 특별히 했다고 감사하는 거 그것보다 평소에 감사하는
그 버릇이 중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 평소에 범사에 감사하는 그 버릇이 있어야 그게 진짜 감사지. 무슨 일로 감사하는 것은 참 아슬아슬해요. 예. 그건 뭐 오래 갈 것 같아도. 그래 이제 그런 생각이 목사 안수는 즐거움이 얼마 가고 전도사 처음에 신학교 들어갔을 때는 즐거움이 얼마나 가고 막 그거 이루어지면 막 그때는 막 정말 독수리 날개에 달아준 것 같이 막 기분 좋거든요. 막 하나님 감사하고 처음에는 그냥 소명 받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내 마음에 결단이 생길 때만 해도 감사하거든요. 이제 내가 이 길로 가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뭐 저의 결단과 또 어떤 주변의 여건과 이런 것들을 헤아려서 하나님이 나를 이쪽으로 몰아가시는구나 하면 막 즐거움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오래 가지 못해요. 오래 가지 못해서 그럼 뭐냐 범사에 감사하고 그게 맞는 이야기죠. 사실은 박사학위가 중요하겠습니까? 공기로 숨 쉬는 게 중요하지. 안 그렇습니까? 예. 내가 어디 깊은 데 갇히고 수중에 갇히고 바울같이 그냥 물속에도 갇히고 이러면 그 학위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숨 쉬는 게 중요하지. 그렇게 보면 범사의 감사가 최고의 감사죠. 공기, 햇빛, 이런 참 아름다운 또 이 봄에 얼마나 우리가 어디 가서 보겠어요. 이 아름다운 꽃들도 보고. 이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참 하나님의 그 항아리하고 햇불하고 그거 가지고 전쟁한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도 그 한 개 나팔 분 것밖에 더 있어요. 그런데 그걸 또 공로 다툼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 지금 므낫세나 갓이나 그 지파들 그들이 모여가지고 아셀이나 납달리나 이 작은 지파들이거든요. 아셀이나 납달리나 스볼리나 므낫세도 약하거든요. 에브라임보다. 근데 에브라임이 그 시기할 게 없잖아요. 또 에브라임은 얼마나 좋은 땅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에브라임이 보면 아이고 참 우리 대신에 애썼습니다. 얼마나 그 미디안과 싸우느라 그 하나님이 하셨네요 하면서 이렇게 같이 찬미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올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크게 다툰다. 오늘 1절에 보면 크게 다툰다는 게 뭔가 하면 전쟁할 만큼 다툰다는 뜻이에요 이게. 너희들끼리 전쟁하면 되냐 하면서 막 싸우듯이 다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기드온이 보면 오늘도 보면 기드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기드온이 여기서는 또 겸손을 발휘해요. 겸손을 발휘해 가지고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스는 므낫세에 지금 기드온이 속한 지파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다 떨어지고 남은 포도가 므낫세에 처음 아주 그냥 양분이 가장 솟아오른 처음 포도보다 더 낫다 이거예요. 만물보다. 이제 그렇게 겸손을 이제 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므낫세가 에브라임하고 견주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바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렉과 스웹을 너희에게 넘겨주셨으니 이건 또 기도원이 아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그것도 하나님이 하셔서 에브라임 너희들 땅으로 도망가게 해서 에브라임이 사실상 이게 에브라임이 한 거 아니잖아요. 전쟁에다가 도망간 사람 잡아서 따라가서 죽게 했는데 그건 에브라임이 한 거겠어요. 근데 이렇게 겸손하니까 이제 노염이 풀리더라. 자, 이게 이제 앞부분입니다. 참 여기도 우리가 교훈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주의 일은 참 시기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게 그게 막 영 낮은 곳에 처하면 그런 시기가 안 생기는데요. 내가 된 줄 생각하면 시기가 생긴다고 이상하게. 그러니까 내가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겨우 길 정도면 시기할 일도 없는데 하나님이 세우면 시기한단 말이야. 하나님이 세우면 그걸 감사해야 되는데 세우면 시기해. 그래서 사실상 참 우리가 용납하라 또 낮게 여기라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서로 용납하라 또 낮게 여기라. 참 이런 말씀이 귀한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4절부터는 세바와 살문나를 이제 쫓아가는 거예요. 이제 이들이 지난주도 보았지만 300명 대 13만 5천의 전쟁이에요. 근데 12만은 죽었어요, 지금 벌써. 그 12만은 그냥 하나님이 그냥 다 죽게 하시고 이제는 15,000이 남았어요. 15,000이 남았습니다. 15,000이 남아가지고 그들이 이제 어느 땅으로 들어가는가 하면 이제 그 갓 땅, 갓이 우리가 하면 루벤, 그렇죠. 르벤, 갓, 머나세 반지파 있잖아요. 갓 땅이라는 것은 요단 동쪽에 조금 남쪽 땅으로 도망을 가요. 이제 거기에 숫꽃 땅, 숫꽃이 이제 그쪽에 땅이 있거든요. 숫꽃이 우리 야곱이 기도하던 그 약복강의 그 근처예요. 그 숫꽃으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숫꽃에 도망을 가니까 이 기드온의 군사들이 이제 줄이니까 그 주민들에게 먹을 떡을 좀 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떡을 달라 하니까 그쪽 숫꽃 주민들이 떡 좀 주면 뭐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들에게 지금 떡을 주면 우리가 살아남겠냐 그 말이에요 지금. 저쪽 병사들은 그래도 아까 말씀같이 15,000이 남았단 말이에요. 15,000. 그리고 여기 30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일단 오늘 말씀해 보면 300명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명도 안 죽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12만 명을 300명이 죽였는데 아직 한 명도 안 죽은 거예요. 여기 보면 300명이에요. 그냥 300명이 남아 있어요. 300명이 15,000을 따라가요. 자, 300명이 12만 명을 죽였어요. 이겼어요. 그래도 또 이 숫꽃 사람들은 뭐 너희들이 그래봤자 300명이 15,000 남았는데 이기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숫꽃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신 전쟁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사실 300명이 12만 명을 벌써 죽였다면 야 상천하지에 하나님이 그깟 15,000 죽일 줄 믿습니다 하면서 떡을 갖다 주고 힘을 내서서 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자기들 동족이잖아요 지금. 그럴 것 같은데 그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어떻게 보면 기도원이 잔인하다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은 그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이 7절에 보면 내가 분명히 그러니까 6절에 보면 세바와 살문나가 네 손 안에 있다는 말이냐. 그러니까 말이야 세바와 살문나를 네가 잡았단 말이냐. 이제 그 말이거든요. 잡아가지고 네가 어떻게 이겼단 말이냐. 그러지도 않으면서 내가 뭘 믿고 떡을 주겠냐. 이 말. 전쟁하다가 떡을 주면 상대편이 나중에 와가지고 도와줬다고 다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죠. 겁이 나서 나 떡을 못 주겠다.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그러냐. 그러면 내가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올 때 너희들 만나면 너희를 들가시와 찔레로 쳐서 살을 찢어서 죽이겠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냐.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 우리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우리가 분우엘 망대라는 말 나오잖아요. 이 분우엘 망대가 여기 나오는 말씀이에요. 또 분우엘이라는 또 숫꽃 가까운 곳이에요. 그 분우엘이라는 데 가서 또 떡을 청하니까 그들도 또 똑같이 떡을 주지 않아요. 떡을 주지 않으니까 그러면 나중에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올 때 너희들은 망대가 무너져서 내가 다 죽이리라. 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저주라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래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10절에 보세요.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남은 15,000명 가량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벌써 12만 명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요. 그것도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13만 5천이면 얼마나 큰 군사입니까? 이 당시에 13만 5천이라면. 그게 12만 명을, 그것도 그냥 항아리에 아까 말씀같이 횃불, 그리고, 나팔, 그 전쟁이에요. 그게 이게 창금의 전쟁이 아니라 화살의 전쟁이 아니라. 물론 칼이 있었지만 그들끼리 그들의 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 숫꽃 사람들과
브누엘 망대 거기가 갓지파 사람들인데 요단 동쪽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요단 강에서 왔다 갔다 뭐 동쪽이라고 영 동쪽이 아니라 요단 그 근처에 그렇게 이제 약복강이 이렇게 흐르거든요. 거기가 대체로 에브라임 므낫세 경계예요. 거기가 이제 위에는 므낫세고 아래가 갓지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도망가는 곳이. 거기에 이제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바와 살문나를 따라가서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여기에서 이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성경 읽고 기억하고 또 우리 신학교 들어갈 때 성경 시험 칠 때도 막 이런 거 외우고 하는데 여기도 귀한 교훈이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지금 보면 오늘 앞에 말씀도 그렇고 여호와가 이기게 하셨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벌써 시기하고 아이고 뭐 여호와가 이겼는데 이렇게 하면 므낫세 저 기도원 저 교만한 기도원 그게 자꾸 여호와가 전쟁했다고 생각 안 하니까 교만이 생기는 거예요. 에브라임에게. 또 여기도 여기 오늘 이제 숫곳 사람들과 브누엘 망대 브누엘 사람들은 또 여호와가 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여호와가 그 큰 일을 행해도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300으로 12만을 이기게 하신 일이 내 안에 있었어도 또 15,000 가지고 두려워한다고요. 믿음이 없다고 우리가. 큰 일을 이루어 주셨는데 내 안에서 또 작은 일 앞두고 두려워한다고요. 그게 큰 일을 행하셨어도 뭐 오병이어를 행해도 또 음식을 두려워하니까 너희들이 아직까지 먹고 마시는 것에 머물릴 때 또 질병이여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는데 좀 믿음을 가지라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여줘도 또 아니요 하는 그 이제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서 돌아오면서 그들을 다 징벌해요. 덜가시와 찔레로 그들을 찢어 죽였다. 이 말씀은 잔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덜의 가시와 찔레 같은 거로 채를 만들어서 그것을 때려서 채찍같이 사용해서 때려서 죽였을 것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주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잔인한 거죠. 덜가시나 이런 건 아주 덜가시가 아주 강한 가시 있잖아요. 그런 거 하고 찔레 그걸 묶어가지고 뭐 구체적으로는 몰라요. 그러나 쳐서 죽였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잔인하냐.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보는 시각도 물론 가지지만 여기서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니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다윗의 용사들이 그 떡을 청할 때 이렇게 주의 일꾼들이 소용에 닿는 것을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돕도록 하는 그 손길은 귀하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그걸 거절했을 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을 막았을 때 에돔이 막았을 때 모압과 암몬이 막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싫어하신다고요. 그들에게 길을 내달라 물을 좀 달라. 그 안 줬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가는 길을 도와주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잔인함을 보이라 그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여호와가 그렇게 큰 일을 행하셨는데도 그것을 아멘하지 않고 여호와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그 불신을 여호와가 미워하신다는 것을 여호와가 그걸 싫어하신다. 우리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로부터는 이러한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뭐 그의 아들에게 여델에게 죽이라 했는데 자신이 없어 못 죽였는데 결국 기드온이 죽였다. 이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면 되고요. 중요한 건 21절에 보면 낙타목에 있는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가져가니라. 이겁니다, 이게. 우리가 보면 뭐 이렇게 여행 가다가 보면 집에 쓸 것도 없지만은 괜히 뭐 좀 낯선 거 보이면 이게 하나 사서 주머니에 넣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거야 나쁘지 않지만은 이제 그걸 숨기는 거죠, 이제. 뭔가 옛날에는 낯선 걸 숨기니까
이게 이제 지금 올무예요. 오늘 그래서 제가 27절에도 보면 올무라는 말이 나오지만 이게 이제 올무. 오늘 그래서 내가 설교 제목을 올무다. 그러니까 승리에 따르는 올무다. 이게 가장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 정말 뭐를 했을 때는 안 한 것 같이, 예. 그래야 됩니다. 뭐를 했을 때는 섰거든, 예. 넘어질까 주면 이 말은 섰거든 안 쓴 것 같이 하라 이 말. 섰거든 안 쓴 사람 같이 생각하라.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아예 납작 엎드려 기어 다닐 때는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는데 내가 좀 서면 시기하고 막 질투한다. 희한하단 말이에요. 없으면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100% 주면 시기하고 질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없으면 오히려 뭐 배고프, 그거는 시기 질투가 아니잖아요. 배고프면 기도하는데 있으면 시기하고 질투한다고. 배가 고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항상 보면 이 전리품,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전리품이. 예. 하나님을 하라 하셔서 그 일을 이루면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정말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쳐서 복종시켜야 되거든요. 예. 그럴 때가 있어요. 네. 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럴 때 가장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만 집중해야지. 자꾸 이제 감사해야, 제가 그러잖아요. 감사해야 지경이 넓어진다. 예. 감사해야 그냥, 예. 예. 걷는 사람은 뛸 것이요. 뛰는 사람은 더 나아갈 것이한데 이게 감사와 함께 항상 이 전리품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 이상한, 그게 오늘 이제 바로 초승달 장식이래. 초승달 장식이요. 예. 이걸 그냥 서울적 취해가 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이게. 그냥 불살라 버리든지 없어요. 그 이방의 우상이란 말이에요. 이방의 우상. 예. 그리고 또 오늘 보면 기도원이 다스리라. 이 말은 사실상 왕이 되란 말이거든요. 왕이 되란 말인데 기도원이 또 보면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고. 참, 오늘 제가 아까 했죠. 기도원이 보면 지난주에도 그렇고 7장, 8장에 보면 계속 기도원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은 기도원이 왔다 갔다 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또 하나님이 그만큼 다시 기도원을 들어 세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좀 모자라면 또 믿음 주시고 또 모자라면 또 믿음 주시고. 그래서 여기는 또 겸손을 내요. 내가 그래 하지 않겠다. 내가 뭔데 다스리겠냐. 그런데 또 기도원이 요청할 것이 있으니 이 또 믿음이 떨어지는 이야기 한 거예요. 귀고리를 다 내놓으라 이 말이에요. 귀고리를, 전리품 기도 귀고리를, 탈취한 귀고리를 나에게 달라. 예. 그러면 이것이 무슨 귀고리인가 하면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여러분 이스마엘 사람이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대체로 사우디아라비아, 예. 이쪽 사람들 있잖아요. 그쪽이 유목민들, 그 사람들이 주로 조승달을 섬기고, 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적 그건 아니지만은 사실상 어쨌든 마호메트 교회 보면 조승달 있잖아요. 예. 그쪽 지역 사람들이요, 이스마엘.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귀걸이만 한 게 코걸이도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귀걸이란 말은 넓게는 귀걸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장식품, 코걸이 이런 거를 다 모았다 이 말이에요. 모아가지고 뭐를 하느냐. 마치 옛날에 아론이 모세가 말씀 받을 때 호렙산에서 귀걸이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듯이 여기서는 에봇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기도원이. 이게 이제 아주 쓴뿌리가 된단 말이에요. 오늘 27절에 그 금을 녹여가지고, 금이 뭐 아주 많지는 않은데 보니까요. 오늘 거기 몇 세겔 이렇게 26절에 1700세겔이라 하는데 그것이 뭐 키로로 하면 그래도 20kg니까 금 20kg면 많죠. 이러면 그 정도 돼요. 그걸 녹여가지고 에봇을 만들었다 이 말. 제사장 에봇 있잖아요. 여기에 12지파 우림 둠민, 그러니까 에봇을 만들어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제사장에 보면 반포 속옷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도 여기에 걸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제사장의 근이란 말이에요. 이 에봇을 만들어요 지금. 에봇을 만들어서 오브라에 두었다. 오브라가 이제 바로 기도원의 므낫세의 도시거든요. 그 지금
이 성소는 하나님이 정한 곳에만 있잖아요. 사실 이때는 실로에 우리가 성소가 있었다 볼 수가 있어요. 실로에. 그런데 지금 그거 가지고 오버라의 하나의 제단을 만드는 거죠. 일종의 이런 것들은 산당이라고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그러한 중앙의 성소가 아니라 이 성소를 만드는 거죠. 그 하나님이 전쟁에 지금 극적으로 이기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 이 말이야. 이게. 그 이것을 우리가 참 깨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 그럼 됐다 할 때 그냥 안 된 거지. 하나님께만 은밀히 영광을 올리고 하겠죠. 그때는 안 나오고. 참 그럴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나의 이름이 드러날 때쯤 나의 이름을 오히려 감추는 그러한 마음, 그런 마음을, 그게 어떻게 보면 은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길이거든요. 그래야 더 지경이 넓어지거든요. 내가 감당을 못하거든요. 내 자랑에 내가 넘어지거든요. 그거 알아요. 아는데 자꾸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또 나를 처복종시키고 어떻게 보면 사람이 무슨 일을 이렇게 은밀하게 해서 이루면 공공연해지거든요. 알려진단 말이에요. 알려질 때 다시 또 은밀한 데로 들어가야 돼요. 사람이 은밀한 데서 해야 큰일을 해요. 은밀한 데서 남이 막 다닐 때 혼자 어느 구석에 앉아서 뭘 해야지 큰일을 해요. 그런데 그 큰일을 하면 유명해지잖아요. 그때 다시 굴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다시 굴속으로 들어가야지. 그때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발표회 하고 이러다가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본질에서 멀어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기도원에서 우리가 큰 용사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는데 그 큰 용사인데 그 작은 거 하나 그쪽으로 마치 그냥 담이 그냥 작은 공간으로 큰 댐이 무너지듯이 서서서서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게 이제 오늘 보면 벌써 이 8장에는 지금 하나님이 그 큰 전쟁을 이기게 하셨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다투고 또 아까 이야기했지만 가 지파의 어떤 다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믿음 없는 그런 모습을 보고 오늘 여기에 보면 또 초승달 그거를 하고 또 뭐 금부치 이런 거 다 모아가지고 에봇을 만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쓰는 것을 하나님 뜻 외에 하는 걸 가장 싫어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세운 직분을 마음대로 자기가 하는 거, 그걸 가장 사울이 그걸 후회하셨다고 했거든요. 왕이 제사장 역할을 하려고 들 때 그걸 내가 사울을 왕세운 걸 후회했다 하셨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에봇은 하나님이 하라고 지시하는 것만 해야지 사람이 그냥 마음에 가닿는다고 막 예배도 막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모이고 막 자기 마음대로 예배 드리고 그거 안 되거든요. 그거 싫어하거든요. 하나님. 그거 싫어하세요. 그리고 오늘 이제 8장에 보시면 여기에도 보면 기도원의 아내가 많아서 70명이에요. 아들이 70명이에요. 아내가 많고. 그런데 세겜에도 첩이 있다. 세겜은 므낫세에서 아주 먼 곳이에요. 세겜은. 가장 변방이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먼 곳에도 첩이 있었다. 이 말은 아주 여기저기 이렇게 첩을 두고 그게 기도원의 모습이에요. 지금. 거기에 아비멜렉이라 하였다. 아비멜렉. 여러분, 아비가 뭔가 하면요, 아브예요. 아브는 아버지예요. 멜렉은 뭔가 하면 왕이에요. 아버지는 왕이었다라는 이름이에요. 아비멜렉이. 이 말은 언제 기도원을 왕을 세웠어요? 아비멜렉이란 이름 자체가 불가능한 이름이라고요. 이게.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는 그 아들이에요. 이런 이름을 가진 아비멜렉이 이제 다음 주에 보면 싹 그야 큰 일을 한다고 다 죽이고 자기가 왕노릇하는 이 첩의 아들 이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러한 것이고 33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을 섬겼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참 이 두 이름 31절에 아비멜렉, 아비란 말은 잠깐 얘기했잖아요. 아브멜렉이란 말이에요.
멜렉, 멜렉이란 말은 왕이란 뜻이거든요. 아합은 아버지고.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기드온이 왕이다라는 이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 기드온이. 자기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첩을 통해서 낳았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 다음 주에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주 그냥 다 죽이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비멜렉에. 70명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이제 그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또 33절에 보면 바알버릿이다. 이것도요. 바알이란 말은 바알신이에요. 원래 주라는 뜻이에요. 주. 그러니까 바알신을 주로 섬기는 거예요. 바알이란 말이에요. 바알도 왕이란 뜻도 있을 수 있고 주라는 뜻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알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방신이에요. 버릿이 뭘까요? 버릿이. 버릿은 브리트라고 언약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알 버릿이 뭔가 하면 바알과 언약을 맺었다는 뜻이에요. 바알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우리 브리트란 말이 언약이에요. 언약. 그 바알 버릿이란 말은 바알과 언약을 맺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36절에 보세요.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이. 여룻은 뭐예요? 바알과 다투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룻바알이잖아요. 기드온이. 여룻바알이 바알 버릿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드온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드온이 전쟁 이긴 것은 감사하지만 여호와의 전쟁을 우리가 기드온을 통하여 배울 교훈은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는 그것과 함께 더 크게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셨을 때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줄 때 그 다음이. 그래 항상 겸손하고 항상 자기를 낮추고 있는 둥 없는 둥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데 여룻바알이 바알 버릿이 되고 또 사사로 세우는 사람이 왕의 역할을 하는 이런 그리고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가 그냥 오브라에 그냥 하나의 그냥 장소를 해가지고 여기서 다 모여서 우리가 섬기자 이제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다 멀어지잖아요. 이래서 이제 나중에 여호수아에 보면 사사기에 보면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자기가 보이는 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내 생각이 앞서지만은 그때 쳤어.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때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그렇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누렸어도 감사하지만 어떻게 보면 범사에 감사하는 게 최고의 감사하는 것이다. 그거 생각해야 돼요. 맞잖아요. 공기가 감사한 거잖아요. 아까 말씀같이. 어제 내가 해가지고 높은 사람이 되고 큰 재력가가 되는 게 감사한 건 아니잖아요. 공기가 감사하잖아요. 안 그렇겠어요? 공기를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 어찌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생각에서 우리가 넉넉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 지극히 감사해야 됩니다. 지극히 감사해야 돼요.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지극히 감사하고 가장 낮은 곳에 처하고 그래야 그 사람이 진정 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친히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아버지여 300용사가 그 간출인 300용사가 13만 5천을 이기게 하시는 큰 전쟁을 이기셨는데 하나님 이 놀라운 일 앞에 여호와만 앙망하고 예배하고 여호와 아버지여 상천하지에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믿음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그 전리품으로 우상을 취하는 이런 우매함을 우리가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 그것으로 또 아버지여 내가 큰일을 했다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근본적으로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가운데 더 큰 일로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겸비한 자리에 처하게 하시고 낮은 곳에 처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만 드러내고 우리는 숨기는 그러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